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이는 진짜로 막 몸무게가 25kg 나가는 노인네도 봤어요. 근데 생명이 떠나지 않으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가 막 200~300kg 되는 사람도 40대에 죽고 막 그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어느까지예요. 우리 옛날 말에는 골골 80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골골 100세로 변해서 재수 없으면 골골 120세라고 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엔 소아당뇨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20대도 당뇨를 알고 10대도 당뇨를 알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 죽고 때 되면 죽고 병약한 사람도 골골골 거리면서 병원 찾아다니면서 요즘에 노인네들이 병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투어하죠.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 병원, 저기가 좋다면 저 병원 가고, 여기가 한방이 잘하는데 그럼 이 병원 가고. 그래서 그냥 의료보험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신령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 보혈을, 그 피를 부정하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고 했어요. 이 피는 전에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는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피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피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능력의 사인이, 인치심이 그의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신 옷을 입은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육체가 좀 잘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한적인 생명을 좀 늘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질고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그거 좀 고쳐주고 내 환경을 좀 잘되게 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사가 잘됐다고 영혼이 잘됐다는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키세요. 그 회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의 속성, 영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속성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속성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환경이요. 육체의 가난이라는 저주, 환경의 저주, 또 영혼의 그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 선택해라. 어떻게? 복을 선택하지 말고 육체의 그 어떤 그 육체의 생명이 좀 늘어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거기 복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 땅에 부귀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 땅에 영광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 땅에 존귀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오고 질고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번민이 들어오고 맨날 종살이 그것만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시며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이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의지 있지 않아.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고 나서는요 손대지 않으세요. 로봇으로 사람 창조한 거 아닙니다.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느니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면 생명을 택한 그 생명의 속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권세.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데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요. 내가 예화로 오래전에 들지 않았나요? 백인 할머니가 미국서 맨날 카트 끌고 다니면서, 백인 할머니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샤프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미치니까요. 돈을 2만 불을 20만 불, 2억이 넘는, 이제 2억 한 5천 되는 돈을 미국 카드가 되게 큽니다. 코스코토라는 그 큰, 우리 카트보다 한 2배 이상 큰 그 카트에다 그걸 돈 집어넣고 다른 거 집어넣고 끌고 다니다 죽었어. 행렬병자가 죽어. 그거 정보 다 가져가 버리죠. 정부는 월사 좋다 그러고 얼른 가져가 버리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소유권이 내게 또한 있다. 여러분들 이제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피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았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살찌셔서 피 흘린 이유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저 밑에서 있는 죄의 본성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수 피 믿는, 예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됐다니까요. 무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장을 안 쓰면요, 벌거벗은 것 같은, 전쟁터에 벌거벗고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무장을 하고, 예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소론지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명령하셨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어저께 우리 지혜하고 그젠가요? 얘기하는 중에 자존감이 많아졌다고. 2학기 때 수요일하고 금요일 주일 설교를요 한 7개월 전서부터 무슨 설교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는 자존감 때문에 갔지, 그가 만약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능력 없었으면. 내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세에게 없었다라면요,
능력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이름이 나와 함께.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다른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못해. 이건 교만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못해. 이건 교만이요. 안 돼요. 이거 교만이요. 이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들에게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죄를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죄값이 영원한 사망,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그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그 형벌이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인생들을 위하여 살찌주고 피 흘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아시기에 너 거기 가지 마라. 지옥은, 지옥 형벌은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형벌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거지, 너를 위하여, 너의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너의 인생들을 위해 지음받은 거 아니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희가 속은 거 안다. 그 속인 자를 내가 미워하고 저주한다. 너는 그 속음에서 돌아와라. 예수 보혈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울부짖으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탄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절규는 너희들 지옥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살찌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내 환경의 주주도 끊어내시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니까 현실이 잘 되게 됩니다. 상황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피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 피의 사람이다. 이것이 내 피를 마시며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육체는 이거 마실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야채만 먹을 수도 있고 고기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예수의 참된 음료, 그 피와 참된 양식, 그 살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피의 증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세상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 피의 증거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없다면 허무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일지라도 그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일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피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라를 믿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예수 피의 사람을 믿는 것이다. 누가? 내가 예수 피의 사람이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로 산 교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로 은혜 받은 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 피를 믿었으니 그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설교, 예수 피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요, 자기 영혼은 유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 안 하면요, 손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라도 드리세요. 복음 설교 꼭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글로벌 리더도 잘 들으세요. 얼굴 보고 남자 여자 얻으면 3년 안에 이혼합니다. 3년 안에 지겨워집니다. 왜냐, 얼굴 이쁘고 얼굴 멋있게 생긴 사람은 성품이 대부분 GR 같거든. 돈 보고 결혼하면 5년 안에 이혼합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이거.
그거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 보고 남자 여자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보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소리가 끊어졌어요? 그 집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대로 공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종교인처럼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돼요. 많이 와야 3번 오면 돼요. 그러나 가정이 더 많아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와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설교 안 할지라도, 주에 40분, 50분, 1시간씩 설교 안 할지라도, 성경 한 장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만 일을 할지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사람인 것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증거, 그 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 영혼 지키려 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영혼 예수의 피로 지키고, 예수의 말씀으로 지키고, 예수 보혈 증거하며 지키고, 그것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은 피의 증인들을 인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을 그 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예전에 그 중세 때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쓰고 밀랍을 녹여서 편지 끝에다 붙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이렇게 꾹 찍습니다. 마치 고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피의 능력은 성령의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셔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 거룩하신 그 생명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예수 보혈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것을 또한 영원토록 영원히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피에 대한 증거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피에 대해서 갖고만 있어 보세요. 물론 예수 피를 갖고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전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19년 동안 지하에서, 북한에서 예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다가 지하에서, 산속에 토굴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19년 동안 살다가 잡혀가서 총살당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보혈을 매주마다 예수 보혈의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믿으려 하질 않아. 아니, 또 저설이 또 하네. 저설이 또 한 해로 넘어가. 마귀는 이 피에 대해 증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념 들지 못하고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진짜일까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 피를 갖고 있는 성도들의 증거 앞에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했어요. 옛날 우리의 주인이었었어요. 세상 임금이었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였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놓은 후에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든 자에게 손은 쓱 나으리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크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외치세요. 나를 방해하는 저주야 떠나가라.
내 속에서 저 밑에서 의심 들어오게 만드는 저주야 떠나가라. 전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다가 증거하다가 그 앞에 가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무엇이냐? 예수 보혈을 증거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무엇이냐? 예수 보혈을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예수 보혈을 믿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을 믿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최후까지 발악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보혈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의 원가지에서 찢어지도록, 예수로부터 떠나가도록, 예수로부터 나와서 저주받아 지옥 가도록 몰아붙일 것입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성도는 예수 피의 증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고 무엇에 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절절 매고 있습니까? 코가 석자가 빠진 것처럼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울고 있고 근심과 걱정이 처해 있습니까? 예수 피로 증거, 예수 피의 증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고, 맨날 놀림당하고 다니고, 맨날 끌려다닌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내게 발목에 힘주세요. 연약한 무릎에 힘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우리 주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의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에 여기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예수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이요,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교제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교회에 돈 많이 벌어서요, 교회를 세워서요, 그 옆에 사탁까지 해놓고요, 목사님 그냥 복음 전파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약된 사람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의 증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것 소유하면 안 됩니다. 예수 피의 증거, 그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든 현실이든 상황이든 상관하지 말고 영적인 도전이든 내 속에 저 밑에 뿌리, 저 밑에 죄의 본성 저 밑에 깔려서 나를 끝없이 갈구고 있는, 세상 말로 갈군다고 그러죠. 막 그렇게 잡아당기고 막 그러는 것들 있더라도 예수 보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진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예수의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믿사오니 예수 피로 증거로, 예수 피의 증거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영적인 도전이든 육적인 도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자입니다. 내게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